우리는 하나다. 평소라면 참 아름답게 들렸을 이 말이 영화 군체를 보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도 조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본 영화 한 편이었는데 제 마음에는 좀비보다 이 한마디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영화 속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염되고 쫓기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누군가를 해치게 되는 모습들, 분명 무서운 장면들도 있었고 긴장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그 장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오래 남은 것은 그 안에서 들려오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평소 같으면 참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너와 나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세상은 하나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조금 무섭게 들렸습니다. 이 말이 사랑에서 나오면 서로를 함부로 해치지 말자는 뜻이 됩니다. 너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내 말과 행동이 결국 누군가에게 닿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겠다. 이런 마음에서 나온 하나됨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붙잡은 마음이 두려움에 물들어 있다면 전혀 다른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너도 우리처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니까 다른 방향을 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니까 개인의 마음보다 전체의 뜻이 먼저다. 우리는 하나니까 누군가는 참아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됨은 자비가 아니라 누군가를 삼키는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이 참 무서웠습니다. 좀비가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붙잡고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아름다운 말을 듣습니다. 사랑, 정의, 믿음, 공동체, 하나됨. 말만 보면 모두 귀한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그 말을 붙잡은 마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상대를 살피는 마음으로 쓰이면 따뜻하지만 상대를 내 뜻대로 붙잡으려는 마음으로 쓰이면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라는 말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쓰이면 귀하지만 내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쓰이면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말도 내 안에서 조용히 느껴지면 자비가 되지만 밖을 향해 외치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같은 마음을 요구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임은 밖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느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음을 진심으로 느낀 사람은 너를 내 뜻대로 끌고 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내 마음의 모양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임을 밖으로 외치기 시작하면 그 말은 어느 순간 요구가 됩니다. 너도 나처럼 느껴야 한다. 너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너도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를 깨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됨은 사람을 살리는 연결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지워버리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바깥의 이야기보다 제 마음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을까?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 때만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었을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적은 없었을까? 가만히 돌아보면 저 역시 그렇게 당당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여태 살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는 제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제 안에서 얼마나 못된 마음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억울하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내 이익이 흔들리면 누군가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도 올라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에서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도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알기에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아, 이 마음이 또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려 합니다.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어두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믿는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뜻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 강해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나는 착하니까 내 말도 착한 뜻이었을 것이다. 나는 옳으니까 상대가 상처받은 것은 상대의 문제일 것이다. 나는 좋은 편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틀린 편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완전히 맡겨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에도, 어떤 믿음에도, 어떤 집단에도, 심지어 지식에도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길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말을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욕심과 두려움을 알아차려야 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누가 대신 내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내 삶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내 선택의 무게를 짊어져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의 책임까지 남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말들이 너무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이 좋은 삶인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깥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복잡한 삶을 쉽게 정리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정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쉽게 답을 알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부딪히고 자신의 삶으로 확인하며 조금씩 찾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외우는 것은 지식이 될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확인하지 않는 말은 아직 내 삶의 지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 말에 끌리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믿고 싶은지, 내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 대신 답을 정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지, 그 질문을 스스로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깨달음이란 빨리 정답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말이 내 안에서 오래 남는지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고 바라보는 일, 답을 빨리 얻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삶으로 천천히 확인해 가는 일, 그 기다림 속에서 남의 말은 조금씩 내 삶의 언어가 되고 지식은 조금씩 지혜가 되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그 기다림의 끝에 피어나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원망으로 기다린 시간은 원망의 열매를 맺고, 비교로 기다린 시간은 더 큰 허기를 남기고, 조급함으로 기다린 시간은 또 다른 불안을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며 기다린 시간은 언젠가 지혜가 되어 돌아오고, 내 마음을 다듬으며 보낸 시간은 삶의 어느 순간 조용히 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좋은 말이 마음의 문 앞까지 데려다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내가 보지 못하던 방향을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으로 함께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욕심, 내 안에 상처와 부끄러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두운 마음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깨달음은 누군가가 대신 건네주는 답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나 스스로 나를 마주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내 안에도 언제든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올라올 수 있음을 알기에 스스로를 살피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옳다고 느낄 때 한 번 멈추는 것, 상대가 틀렸다고 느낄 때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내 이익이 흔들릴 때도 상대를 한 사람으로서 보려는 것, 이런 작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삶은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다른 의견이 나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만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낮게 두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영화 군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결된다는 것이 언제 서로를 살리는 연결이 되고 언제 한 사람의 마음을 지워버리는 군체가 되는 것일까? 서로를 살리는 연결은 한 사람의 아픔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하지만 군체는 한 사람의 아픔을 목적 아래 묻어버립니다. 서로를 살리는 연결은 다름을 품으려 합니다. 하지만 군체는 다름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지워버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둘 다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결국 제가 보아야 할 것은 밖의 괴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도 언제든 군체가 될 수 있는 마음,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 상대를 지워버리려는 마음, 쉽게 답을 얻고 싶어서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려는 마음,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어쩌면 진짜 마음 공부인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모두에게 같은 모양으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경험 속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조용히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편의 영화가 깨달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과의 대화가 깨달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상처가 깨달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을 말로 붙잡으려는 순간 어쩌면 이미 조금은 사라져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임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면 나는 너를 내 뜻대로 끌고 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조심히 말하고 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말이 아름다우려면 그 하나 안에서 한 사람의 마음도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됨은 나를 잃는 일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세운 채 너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밖을 향해 누가 옳은지 묻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우경, 삶을 비추는 작은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